오늘은 세 가지 이야기들, 사건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 사건을 이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함께 경험케 하시고 이제 내려오셨는데, 그 남은 제자들이 귀신 들린 그 아마도 증상을 보면 간질 증상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그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아이를 고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이 40절에 보니까 그 아이의 아버지가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시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제자들이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요, 저희가 얼마 전에 읽은 그런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셨죠.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는 능력을 주셨고, 또 그들이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일을 얘기하면서 전도하는, 그리고 그 병을 고치고 또 귀신을 내어쫓는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게 이제 9장 1절부터 있었던 이야기죠. 그 이야기들을 들은 헤롯이 당황하면서 도대체 예수가 누구신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고, 또 그런 놀라운 능력 행하시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들도 도대체 예수님 누구시지? 이런 질문을 또 하게 되죠. 그 주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나를 누구려 하느냐 이런 질문도 던지시고요. 또 제자들 나름대로 대답도 유치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아니십니까? 예수님께서 약속된 메시아.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본인이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이제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고요.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그 하늘의 영광으로 변한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세 명의 제자들은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 이는 나의 아들, 나의 택함을 받은,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순종할 그런 명령을 듣게 됩니다. 이게 참 얼마나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내려오면서 그 마음에 감독이 됐을까요? 아마 정말로 떠나기 싫고 이걸 어떻게든 기억해야 되겠다. 일단 잠잠하고 조용하라고 하셨으니까 이걸 언제까지 내가 이제 내 마음에 혼자 갖고 있긴 있겠지만, 이게 빨리 좀 전했으면 좋겠다. 이런 흥분된 마음으로 내려왔을 텐데요. 현실은 어떤 모습이었냐 봤더니 남은 제자들은 자신들이 이미 받았고 해봤고 행했던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런 일이 안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41절에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악한 세대요. 제자들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곳에선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이 아이를 데려온 아버지도 믿음이 없었죠. 할 수 있거든 한번 해보십시오. 근데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 능력 주시는 안에서 불가능한 것이 없는데 믿는 자에게 불가능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꾸짖으시죠. 그랬더니 아버지가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아시는데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나를 도와달라고 하는, 물론 누가는 이 부분을 누락하고 있지만 지금 이런 능력이 드러나지 않고 있는 문제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는 진단을 하고 계시고요.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화를 내고 계시는, 분노하고 계시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믿음이 없고 믿지 않는, 그리고 패역한 세대. 이 패역이란 단어를 찾아봤더니요, 원어적인 의미는 왜곡하다, 멀어지다, 잘못 해석하다, 그리고 망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패역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주신 능력인데 이것에 대해서 그들이 오해하고 거기서부터 오히려 멀리 떨어지고 있고 대척점에 서서 믿는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것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을 패역이란 단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패역하다는 것은 국어사전적으로 보시면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어긋나고 순리를 거슬려 불순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순한데, 불순한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반대로 가는, 그리고 말씀하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예.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을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따라가고 있는 것도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고, 다른 의미로 해석하고 이해해서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꼬집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만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이 기도 안 했을까요? 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거나 이적을 행하실 때마다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예는 항상 축사를 하시거나 기도하시거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예수님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는 거였잖아요. 근데 그들이 기도했지만 기도가 되지 않은 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겠지만 사실은 그 이름만 가지고 있지 전혀 가는 길은 다른 길로. 제자들은 어느 쪽으로 향하고 있냐 봤더니요, 이런 사건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 고치신 후에 44절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다시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붙잡히시고 또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제자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깨닫지 못하면, 보통 비유로 설명하실 때 이해하지 못하면 제자들이 따로 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주님, 이거 무슨 뜻이에요? 씨 뿌리는 비유 주셨는데 우리가 이해가 안 됐는데 이거 무슨 뜻이냐고 질문하는 것을 어렵게 여기지 않았던 사람들인데, 이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묻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무엇이 두려웠을까요? 자신들이 생각하고 자신들이 원하고 자신들이 소망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실까봐. 여러분, 혹시 기도할 때 어떤 한 문제나 아니면 한 주제나 하나님께 나아가기가 꺼리낌하고, 사실 묻고 싶지 않고 기도하고 싶지 않은 그런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왜 그러세요? 내가 생각하는 거랑 전혀 다른 방향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시면 어떡하지? 네. 저희가 지난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병기, 의의 무기다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 손에 붙잡아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마음껏 나를 잡고 나를 휘두르시고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십시오 하셔야 되는데, 이게 저희가 무기는 무기인데 자기 의지가 있는 무기여서 혼자 움직이고요, 혼자 싸우려고 하고 내가 적도 내가 막 선택하는 자기 의지가 있는 무기가 돼버려가지고 주인한테 묻질 않죠. 주님, 여기서 쓰십시오. 저기다 휘두르십시오. 저거는 안 됩니다. 난 여기는 안 갑니다. 근데 지금 제자들이 마치 그런 두려움에 휩싸여서 그들이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배운 것이 있고 들은 것이 있고 또 그들이 믿는 것이 있다고 얘기하지만, 그것을 잘못 이해하고 있고 잘못 해석하고 있고 전혀 다른 길로 향하고 있었던 그것 중에 하나가 주님께서 주신 말씀인데, 이것에 대해서 파고드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깨닫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물론 하나님께서 이때까지는 숨겨놓으신 것도 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보니까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다. 그런 이유도 있지만, 아무리 그랬다고 해도요, 제자들이 이것에 대해서 묻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또 다른 패역한 모습은요, 46절에 보니까 그들이 또 무엇을 가지고 싸웁니까? 누가 더 크냐? 그들은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관심이 아주 없진 않았습니다. 근데 그들의 주된 관심은 우리들 중에서 누가 더
클까? 누가 더 큰 상을 받을까? 누가 더 귀하게 사용되어질까? 그런데요, 48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작은 자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자가 큰 자니라. 저희가 좀 재밌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이라는 표현을 쓰셨잖아요. 그러면 가장 작은 자가 어떤 큰 자가 되어야 돼요? 가장 큰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가장 작은 자가 그냥 큰 자라고 표현하십니다. 다 크다는 거죠. 우리는 큰 것 중에서도 더 크고 더 빼어나고 더 높은 것을 얘기하는데 주님은 다 크다. 우리는 하나님께 더 사랑을 받고 더 사랑을 받고 더 사랑을 받는 것을 얘기하는데 주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근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높이시는 그 예수님 우편에 앉을, 우리가 그 예수님과 함께 앉을 그 자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의 자리로 우리를 앉혀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우리가 서로 키를 잰다. 그럼 거기서 키 재면 올라갈 때는 어디밖에 없어요? 하나님 앉아 계신 자리밖에 없어요. 거기서는 내가 크다 누가 크다라고 싸우면 큰일 나는 자리입니다. 한국 역사에도 보시면 왕자들이 많고 뛰어난 인물들이 많으면 어떤 일이 생겨요? 왕자의 난이 생기잖아요. 권력 투쟁이 생기고 싸움이 생기고 서로 피를 흘리며 죽이고 살리는, 솔로몬도 그랬던 거 아닙니까? 거기는 싸우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렇죠? 거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거기는 저희가 싸우면 누구 자리를 탐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는 거예요. 그게 가장 근본적인 죄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주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었던 첫 피조물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거기서 싸우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서로 싸운 게 아니잖아요. 그들이 하나님과 싸웠습니다. 내가 하나님 같아지겠다. 마귀가 하나님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었던 그런 피조물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셨던. 근데 내가 하나님 위에 서겠다. 내가 하나님께서 앉으신 그 자리에 내가 앉고 내가 그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겠다라고 하나님을 대적했더니 쫓겨나고 영벌에 처하는, 그리고 혼자만 그걸 감당 안 되니까 아담과 하와까지 내려와서 유혹하고요,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제자들이요, 믿음이 없고 패역했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관심이 아예 없진 않았지만 그걸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정말 알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고요, 또 서로 자기들이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를 오해하면서 누가 크냐 누가 작냐, 다 크긴 큰데 내가 그 중에서 가장 큰 자리를 노리며 싸우고 있고요. 네, 마지막은요,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49절에 보니까 귀신을 내어 쫓는데 그가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아서 금했습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인정하셨던 것을 보면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의 무리 안에 들어오진 않았지만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고 주님의 가르치심을 들으면서 이분이 정말 그 메시아구나. 그런 가운데 그런 삶에 어려운 문제가 있고 주변에 그런 약한 자들이 있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근데 제자들은요, 자신들 무리 그 12 안에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12만
해야 하는 능력인데 정작 자신들은 그 능력을 행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서 그렇잖아요. 지금 자신들은 이 귀신 들린 이 아이를 치료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기 그 열둘에 들어와 있지 않은 밖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니까 이건 아니다. 위협을 느꼈겠죠. 12명 가운데서도 누가 크냐 싸우기 바쁜데 이게 밖에 있는 무리까지 들어오면 이거 내가 뭐 자리나 잡을 수 있을까?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낸다고 이거 나 밀려나는 거 아니야? 아마 여러 생각들이 제자들의 마음에 스치고 지나갔는지도 모르겠어요. 전혀 예수님께서 왜 오셨고 왜 죽으시고 왜 부활하려고 하시는지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라 자신들의 마음대로 예수님을 자기의 뜻대로 믿고 따르고 순종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 그것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의 모습인 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겠어요? 착하고 선한 종아, 믿음이 있는 자들아, 내가 정말 너희들 믿고 내가 너희들을 자랑하며 내가 너희들 때문에 기뻐하고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야, 내가 언제까지 참아줄 수 있겠느냐. 오늘 이 새벽에 주님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 이름처럼 주님의 기쁨이 되시는 믿음의 세대, 또 주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오해하고 오역하고 내 마음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 그대로 아멘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하나님의 귀한 동역자, 일꾼,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 주님께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에 그대로 아멘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도토리 키재기 하면서 주님 더 사랑해 주세요, 나만 사랑해 주세요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본받아서 형제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는 사랑으로, 또 믿지 않는 자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지신 그 심정으로 사랑하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믿음의 자유, 믿음의 하나님의 일꾼으로 또 주의 말씀에 아멘하는 자리에 쓰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기뻐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때문에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웃으시고 행복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에 있는 그대로 아멘하겠습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대로 이렇게 붙여보고 저렇게 붙여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 그대로 주님 말씀하시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애써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주님께서 이루시는 것에 대해서 믿고 바라고 소망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께 기쁨이 되며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제들의 가정과 기업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어둡고 험한 세상에서 나의 뜻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빛나고 짠맛을 내게 하는 주님의 축복의 통로로 주님 우리를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우리가 기도한 즉 병든 자가 깨끗함을 받게 하시고 악한 영의 아버지 위협에 있는 자들이 아버지 구원을 받으며 그 악한 영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신 것 감사하고 이 새벽에 믿음으로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